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 대신 아들로 삼았습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 목사님을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사랑은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러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임을 자랑하고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자랑하면서 열심히 유대교를 믿은 결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멸하려 한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지혜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형벌을 받게 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주의자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주의자를 좋아하십니다. 자기 동족의 열심이었던 모세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통하여 12결이 소를 몰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기 잡고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열심히 세무 일을 보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열심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자기 영혼을 멸망시킬 우상 숭배제에 대하여 열심히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행하게도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자기 영혼을 맹렬하게 파괴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수 사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믿는 성도를 잔해하는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가장 극렬한 박해자요 원수 같았던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원수되었던 자에게 가장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원수 아래에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파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됐던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원수됐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여러분들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루는 짧습니다. 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채우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